생각들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손을 세워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올린 깊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시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마음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성공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온에서 올라가는 찬송,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곳이 바로 시온이 되는 거예요. 출근길 차 안에서도, 몸이 아픈 분들이 누워 계신 병원의 병실에서도, 또 육아로 지친 젊은 부부의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곳이 시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이나 학벌,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삶의 작은 순간마다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필요를 느낍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때로는요, 이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까지 우리 삶에는 늘 크고 작은 결핍과 간구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끝, 곧 우리 상상 너머의 영역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필요, 내 마음에도 미처 떠오르지 않은 갈급함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신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만남, 환경, 그리고 기회를 예비해 두십니다. 가끔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6절부터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산을 세우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산처럼 높고 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바다처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요동치고 이 만민의 소유와 같이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까지도 살피시고 평범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까지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고 피곤한 저녁을 맞이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보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문제, 염려와 간구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성급합니다.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농부가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때가 있음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이 척박한 시기와 답답한 계절을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시편 65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와 동일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버텨내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해를 왕관으로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중반을 조금 넘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힘드셨나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한 해까지도 은혜의 왕관으로 씌워주십니다. 그렇게 실패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고난도 은혜고 기다림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매일이 무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로는 같은 일상인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환경이 답답할 때마다 다시 그 좋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믿음으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복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필요와 고민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산 같은 걱정과 바다 같은 불안이 있을 때마다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날과 한 해를 은혜로 씌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